네.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예수생에 따라가기의 가족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셋입니다. 찬양사역자 리셋입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쳐야지.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이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쁘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이미 스톤즈 대신 대타로 온 개그맨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매우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네요. 오늘 나들이 나왔어요. 나들이. 네. 나들이 소풍 나온 것이죠. 마실. 우리 가족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삶에는 맛이 있어야 된다. 네. 즉 즐거움과 기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멋이 있어야 된다. 좀 고상하고 아름다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그러나 뜻이 있어야 된다. 우리 헛걸음 오는 사람이 아니라 뜻이 있는 걸음,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종종 해왔는데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고 하면 한마디 짧게. 제가요. 네. 부록의 나이가 아닌데 남들이 놀리느라고 부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록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공자가 40세 때 본인이 유혹을 받지 않게 되더라. 40대 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직도 유혹에 약하고 부족한데. 일주일 살면서 부록이란 단어 때문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네. 부록은 아니잖아요. 아직. 아니지. 그렇죠? 아니라고. 아니라 그랬잖아.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그 부록이란 말 많이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별로 흔하지 않아요. 의례적으로 사용을 하지. 오늘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생에 따라가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 네. 생각해 저예요. 봤죠?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진리에 갈급해서 영생에 갈급해서 찾아왔는데 쓸쓸하게 돌아간 사람. 저예요. 예수님께 처방을 하셨음에도 저예요. 불구하고 스스로 돌아간 사람,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부 시작할까요? 네. 네. 또 주님께서 처방을 해주셨지만 네.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쓸쓸하게 돌아가는 사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청년? 청년. 예.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예, 부자 청년. 예. 부자 청년. 맞아요. 부자 청년이에요. 맞췄다. 부자 청년. 그리고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관원이라고들 얘기하죠. 관원. 관원. 예, 그래서 부자 청년 관원. 요즘 이제 새 개역 개정에는 관리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관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얘기죠. 이 마가복음에서 한 사람이 하고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원. 요즘 관리. 세 번역 이 개정 개혁에는 관리라고 나와요. 관리. 어떤 관리 나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모두 부자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여기는 마태복음은 재물이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재물이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에는 우리 알아듣기 쉽게 큰 부자 이렇게 나와요. 큰 부자. 청년이란 말 어디에 나오느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청년. 마태, 마가, 누가 세 군 한 군데만 나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마가. 그래 그렇게 짚는 거지 지혜로. 걸렸어요. 마태복음 청년 나와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은 부자고 젊은인데 젊은인데 관리였다. 그런 얘기예요. 네. 대단히 유복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젊다 할 때는 30대란 얘기예요. 무슨 30대 네. 30대도 못 되죠. 아직 부록은 안 됐지만 30대. 30대. 네. 그러니까 젊지만은 유복했다는 얘기죠. 자기가 아마 그 지위를 얻었을까? 내 생각에는 물려받은 것일 것 같아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였고 관리였고 어떤 관리였겠느냐 이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높은 관리를 칠 때는 되게 사내들은 효원을 치죠. 사내들은 효원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무슨 짚어서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서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든 치밀한 그런 부분이 마가복음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네. 오늘 세 사람이 좀 분담해서 읽었으면 네. 좋겠어요. 줄거리는 다혜 씨가 네. 그리고 청년이 이 부자 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오늘 나들이 나온 우리 진철 씨가 네. 그리고 예수님 부분은 리셋.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정신 차리고 읽어서 약간 네. 입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읽도록 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니라. 매우 잘들 읽었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리셋은 도둑질을 도적질이라고 하는데 도적질. 이렇게 읽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사실 아니에요. 도적질. 잘 읽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리셋 질문에서 내가 그 다른 버전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버전도 있어요. 다 읽진 않을 거예요. 네. 예수께서 길을 떠나려 하시는데 어떤 청년이 달려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시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당신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소?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되어 있지 않소. 이런 발음이에요. 그럼 얘기 진행되죠?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하다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 보아 얘기 나옵니다만은 네. 그게 이제 부자 청년 관원의 얘기고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간할 때 예수님 사진 보여드릴 때 이런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호프만. 하인리히 호프만. 예, 1800년대 말에 활동한 사람이고요. 이름의 느낌이 주듯이 이제 독일 계통 사람이에요. 하인리 호프만. 이 그림만 좋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내 뉴욕에 한번 가서 리버사이드 철출을 들렸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전체 그림이네요. 우와, 이게 우와, 우와. 전체 그림이에요. 가서 보니까 나는 우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그냥 전체 그림인 줄 알았거든. 참 무시겠어요. 미국 가서 미국 허드슨 강변에 있는 리버사이드 철치라고 있죠.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록펠러가 지었다는 그런 교회. 록펠러가 항상 가서 예배했다고 하는 그런 교회죠. 거기 벽에 보니까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뽑았었던 것이죠.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만나는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가난한 이들 있죠. 가서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난 이게 측은하게만 본 것 같았는데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냥 돌아서고 말이죠. 허리에 팔짱 껴고 있어요.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얘기죠. 어느 면에서는요.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 영원,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달려와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제대로 발견한 거야.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길을 제시해 줄 만한 분이로구나. 영원한 길. 자기가 말씀을 다 준행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 이분을 만나보자. 네. 바로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특별히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요. 그때 막 곁에 와서 지켜봤을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 너희들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영원에 관한 말씀. 그때 그 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장면이에요. 그때 이 부자 관리가 달려와서 쫓아왔어요. 그 한 자리에서 일어난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구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청년이 고민한 내용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네, 아름다워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려면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이 뭘 고민한가, 무엇에 골몰한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사람 됨됨이에요. 예를 들어 리셋이 뭘 고민하고 무엇에 골몰한가 리셋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 있잖아요, 하나. 요즘 뭘 가장 골몰하고 계세요? 전 알 것 같습니다. 뭐지? 결혼. 결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궁극적인 문제는요. 이 질문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영원 문제, 영생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얘기할 때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좀 광범위한 얘기는 하지만은 철학이 있는 사람, 궁극적인 질문이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 안에서 찾은 것 같은데 네. 가는 길이 있을 걸로 봤는데 그러고 이제 쫓아온 거죠. 쫓아온 네, 것이죠. 가는 길 자체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너무나 발견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갈급함이죠. 네, 항상 그 부분 때문에 더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하나님께 더 그게 항상 고민인 것 그걸 같아요. 고민하고 있으면 네. 리셋은 훌륭한. 뭐 그렇다고 제가 아니 리셋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특히 이제 여인들이 어떤 신랑감을 찾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여러 번 받았어요. 받을 때 첫째 조건 뭐일 것 같아요? 다들 뭐 신앙이라고 교회, 얘기하잖아요. 교회. 맨 먼저 그걸 안고 와요. 당연히 목사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인생에 궁극적인 질문이 있는가 봐라. 철학이 있는가 봐라.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신앙생활 해도 그건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보기 힘들다. 이거는 그 궁극적인 질문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틀에 박힌 어떤 뭐 습관적으로 어떤 뭐 그 생활 속에서 신자처럼 살지만 궁극적인 질문 없는 사람은 참 신앙인 생활을 못 해요. 온전한 신앙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맨 처음에 처방이 뭐냐? 무슨 말씀 하셨어요?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온 거예요. 네. 어떻게 사느냐? 계명 지키며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네. 또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거짓 말라. 증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라. 사기꾼 되지 말아라. 네. 하는 그런 얘기죠. 네.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는 뭐 이런 거 많은데 사기꾼 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저 그거 다 했습니다 하는 식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은 구원받는 게 이게 구원받는 전부다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가문 모든 걸 보고 항상 구원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맞아요. 네.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삶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런 실질적인 것은 모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걸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행위로 영생을 폄하시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칫하면은. 오늘날 자꾸 이렇게 가르치면. 왜냐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은혜를 인하여서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얘기에 너무나 심취하고 나면은 바로 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주장도 없잖아요, 있어요. 네네. 그거 바로 살아야 돼요. 얘기하면 예수님 그 한쪽에 있는 강도한 사람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강도지대에 있는 사람이 뭐 좋은 일 했겠어? 주님만 믿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많죠. 생각보다. 꽤. 이 한국 교회에 그런 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물 신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믿음의 참된 고백은 행위라고 봐야지 돼요. 이 행위와 믿음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떼서 자꾸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고민을 했어요. 이거 본문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랑 굉장히 상황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니고데모는 왔을 때 영생에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딱 말씀.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왜 그러셨을까? 이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절실한 상황 그 사람의 이제 니고데모는 재산 가진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나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얼마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대처했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이제 큰 문제 그리고 어느 면에서 이 사람이 이토록 실천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에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느 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의 고백은 행위로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계명을 다 지켰다. 이 계명은 뭐냐? 사실은 삶의 울타리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요. 이걸 놓치고 이건 뭐 필요 없어. 믿음으로만 돼. 자꾸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 삶의 울타리를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 청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사랑하사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나와요. 보시고 사랑하사 이것도 이제 어원적으로 어느 쪽으로 분석하는 분들은 여기 보시고가 그냥 보시고가 아니라는 거야.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는 눈여겨 보시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게 보시고는 아니었다. 눈여겨 보시고 이런 번역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또 사랑하시고도 단순한 애정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청년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셨지만 너 됐어. 그 만점은 아니에요. 만점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토록 기특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왔으니까 참 기특하구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나.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죠. 때에 따라 어느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요. 이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 뭐예요? 교회생활 잘해요. 가정생활도 훌륭해요. 직장에서 사회생활도 훌륭해요. 그런 사람 목회자가 바라보기에도 기특하게 바라보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은 없는 거야. 그때는 아쉽죠. 어떤 연민의 애정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그런 약간 연민의 내가 그림 아까 얘기했죠. 이 예수님 이 그림 난 좋아하는 이유가 이 시선 속에 연민의 정이 가득히 들어있는 담겨 있는. 그렇네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방에다 오래도록 걸어놨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촉촉. 네, 이제 젖은 눈, 젖은 눈. 그런 진철 씨는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제가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궁극적인 처방이죠, 정말로. 네.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난 이 너의 말씀 재산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물론 이걸 숫자적인 개념으로 뭐 한 가지 이렇게 말을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부족한 거 많죠. 네. 많은데 이 이제 궁극적인 질문을 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걸 지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아까 가져왔던 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하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얼핏 또 잘못 이해하면요. 네.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그거 뭐 좋은 일만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공적으로 구제하고 어떤 행위에 선행을 많이 쌓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이렇게 오해할 수 그럴 있어요. 수도 그런 뜻일까요, 여기 주님께서? 아니죠. 그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투자를 할 때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여기 있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겠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가면요. 있어요. 맞아요.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문제, 그 사람이 그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데 놓지 못하는 한 부분, 그 놓아야 할 그 부분, 세상에 붙들리는 그 끈,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거죠. 네. 행위에 대한 공적이 아니고 네. 그걸 놓아라 하는 얘기인 것이죠. 이거는 선행을 해도 그 선행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게 중요한 거야. 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선행이 아니에요. 네.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이게 들어가야 선행인 것이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거푸짐만 많이 늘린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날 참 아쉽게도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이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거푸집 신앙들이 많은 것 같아. 뭘 좀 많이 공적을 쌓으면 즉 이제 번영이라고도 말 많이 하죠. 번영 신학 그런 얘기가 표현되고 이제 성공 신학 이렇게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교회 부흥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이런 착각도 있어요. 맞아요. 부흥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있고 아무리 거푸집이 커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시지 못할 네. 난 가끔 그 생각이 주님 여기 오시면은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하실까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몸집만 키우는 요즘 맞아요. 대형 교회가 많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기업형 교회.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이루면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네. 그런 착각이에요. 난 이렇게 이런 그림도 한번 그 전에 그려봤어요. 여기 뭘 그릴까? 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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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예수님. 파마하셨다. 아, 그림 잘 그리시네요. 그쵸. 네. 엄청 잘 그리시죠. 예수님 불안하죠. 네. 떨어질까 불안하죠. 네. 교회가 너무나 무거워졌어. 아, 이게 야. 이런 그림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와. 아이들이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쉽네요. 그러니까 야, 그 교회 부흥이죠 이게. 요즘 교회 부흥에 그저 뭐 옛날 우리가 처음에 젊어서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부흥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부흥이 할 때는 심령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이 아니야. 그 부짐 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사 가면 항상 가까운 게 나가십시오는 요즘 참 우리 교회만 다 나오라고 그러죠. 교회 부흥이 예수님 부흥 맞아요? 아니죠.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교회 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근데 오늘 뭔가 자꾸 이루려고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자꾸 어떤 성공을 향해서 꼭 불나비처럼 막 자기를 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나 이루겠다고는 어떤 욕구, 번영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그런 신앙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의 핑계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돼야지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욕심이 자기 욕심을 거기다 결부시켜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매우 아쉬운 모습이다 볼 수 있는 다 것이죠. 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번영 자체를 거부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있지만은 먼저 자꾸만 자기를 거기다만 결부시켜서
궁극적인 입장에서 구도자들 뭐예요? 흔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하죠. 뭐냐? 떠나고 버리고 바치고 아브라함 생에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네네. 아브라함 어디를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친척 아비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뭘 버렸어요? 아들. 자기 큰 아들을 버린 셈이야. 그렇잖아요. 네. 이스마엘 큰 아들인데 버린 셈이야. 뭘 바쳤어요? 이상하게. 그 외아들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남은 이삭을 100살이 넘어서 얻은 그 아들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따른다는 거 뭘 이루기 위한 목적, 창대한 목적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버리는 거, 내려놓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것 내려놓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저희에게도 거죠. 그렇고.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또 역시 이제 그 궁극적인 구도자 누굴 만났었죠? 동방박사. 아, 동방박사, 어우, 동방박사. 작년 그들도 얘기하시는 이방 거. 사람들이었지만 벌써 작년치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도 궁극적인 구도자예요. 어쩌면 본토 친척을 떠난 것처럼 단시일의 여행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어쩌면 1년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의 거리 준비하고 해서 모든 걸 버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혹시 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귀한 자리도 내버리고 고생길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하는 그 걸음은 사실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처방은 내 마음을 아느냐. 그 내가 마음하는 바 내 마음 열어 보이신 거예요. 그걸 너 실천하고 정말로 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좀 돕고 너 그런 여유 있지 않느냐. 그게 너 그것과 같이 영생 얻으려 생각하지 말라. 이 청년의 지금 흥직은 그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두개다 가지고 이건 싶다. 와라. 내려놔라. 내려놓고 날 따라와라. 사실 그러면 이것도 다 가진 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려놓고 날 따라와라. 이게 처방한 것이죠. 온전한 결단, 온전한 따름을 그 결단을 추구한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청년은 무엇을 더 해야만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더 하라는 것이 아니야. 있는 거 내려놓아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게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끈, 놓기 싫은 거, 이거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려놓아야 비로소 너와 나와의 상관이 있는 삶에 된다. 내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건 것이죠. 이런 처방을 이 사람이 내려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항상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수를 따지자면은 나한테 10가지 부족한 거 없나. 그 찾아 챙겨서 이렇게 덜어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은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오는 분란이 너무도 많아요. 중요한 것 나에게 항상 영생에 대한 평안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으면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결국은 이 청년은 둘을 붙들고 승강이라다가 결국 놓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섰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 하나는 돌아서는 청년도 주님도 잡질 않으셨어요. 맞아요. 설득할 만큼 설득하셨어요. 그러나 스스로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 있는 거야. 언제 종종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의 의지에 촉구하는 면이 굉장히 많고 그 의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한 얘기와 다시 결부시킨다면은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네가 그 천국의 주인으로 무시받는 어린아이를 천국의 주인으로 보셨는데 정말로 대접받고 존경받는 이 부자 관리에게는 버려라 그래야만 내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내려놔야 것인가. 오늘 우리의 과제는 내가 내려놓을 것. 나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멘.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저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려놓을 바를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끈에 붙들려 내 앞에 계시는 주님께 등을 보여 돌아서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고삐를, 신앙의 고삐를, 삶의 고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가족 여러분, 오늘은 주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쓸쓸히 돌아선 젊은 청년 관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내려놓을 것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리셋, 그리고 오늘 나들이 나오신 진철 씨, 그리고 다혜 씨,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려놓으라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자판기 같기도 하고 그죠? 오빠 가지세요. 자판기? 아니, 네. 예수님은 자판기 정말 같아요.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 사람에 맞는 것을 딱 얘기해요. 저 처방. 그게 진짜 그게 맞는 처방이죠. 감동이.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